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랑 열왕기하랑 읽었던 내용하고 계속 같은 띠임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가신 분이라면은 한 3년만 나가도 이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동전을 발견한 내용. 근데 이제 많이 설교를 안 하세요, 이 부분이. 왜냐면은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해서 사람들한테 큰 임팩을 이렇게 끼칠 만한 또 본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그냥 물고기 입에서 동전 한번 받으셨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띠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해서 이제 이 본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은 제가 직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일으켜질 것이다. 그들이 매우 슬퍼하였다. 그들이 그파나움에 왔을 때 2 드라크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였다. 너희 선생님은 2 드라크마를 내지 않느냐? 그가 말하였다. 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관세나 조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그들의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냐? 그가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자녀는 정력 면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아라. 네가 한 스타테르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라. 오늘 본문이 말씀이거든요. 개혁 개적을 읽어도 크게 벗어나는 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이제 세켈이 여기서는 스타테르라고 나와 있는 건데 별 차이는 없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역사적이나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왜 여기서는 실제로는 스타테르고 저기서는 한 세겔이라고 나왔는가? 그게 이제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고 이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예수님이 장차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얘기를 하세요.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두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반세계를 받는 자들한테 질문을 받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성전세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라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무엇이고 반세계를 낸다는 거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긴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네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물어본 거가 세상의 임금은 누구한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하고 물어봤던 그 물음이 이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미는
물고기에서 나온 세계는 또 무슨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겠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다 아는 거죠. 네. 반세겔, 한세겔, 반세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전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성전세 그 혹시 들어보셨죠? 성전세.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전세가 아니라. 네. 그 원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원래 다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세겔인가? 네. 뭐 그걸로 맞아요. 대신 냈잖아요. 네, 속건. 속건. 네. 그거 반세겔로.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맞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마음대로 이야. 굉장히 똑똑한 거죠. 왜냐면 6월절 딱 되기 한 달 전에 성전세를 받아요. 근데 그 성전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항상 수요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6월절 하고 나서 인구수를 세죠. 그래서 60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60만이 뭐예요? 20살 이상의 장정들 머릿수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이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아니면 적을 것 같아요? 네, 적어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반세겔은 그냥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사람들의 이틀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돈으로 100불에서 150불 정도? 그게 이제 1년치 성전세예요. 1년치.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 보면은 엄청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 그 정도다 하면은 할만하죠. 별 큰 데미지나 있는 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100불짜리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1000불짜리 밥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별 큰 데미지는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에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게라는 뭐냐면 캐럿이에요. 우리 다이아몬드 1캐럿이나 1캐럿 하는 거 있죠? 그런 무게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겔은 20게라. 그럼 반세겔은 10게라겠죠?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이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성전세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세를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6월절 한 달 전, 6월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이 성전세를 거두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이것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기념이 돼요. 뭐에 대한 기념일까요? 생명을 대속한 거에 대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거기를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전, 영어로 랜섬이에요. 랜섬인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속전이라는 거는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 대신 감사해가지고 작은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값어치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반세겔이. 근데 그거를 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그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뭐 하나를 너희한테 다 줄 거야. 와서 이만한 토큰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 빙고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요만한 것이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식권처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고 이거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이 구원을 받은다면은 이거 조그만 거 하나 토큰 값을 내야 돼. 50원을 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거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가 그 속건을 할 만한, 그 토건을 살 만한, 그거에 대한 값을 낼 만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20살 이상의 다 개수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반세기를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낸 사람은 뭐냐면은 나는 그 대속함을 내가 받습니다라고 해서 내는 거고, 안 낸 사람은 그 의지 같은 놈, 나 이거 필요 없어. 왜 나 우리한테 돈을 지금 받는 거야? 반세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온역, 전염병, 질병, 이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즉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너의 표시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죽어요?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질병으로 치고 온역으로 치고 전염병으로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반세기를 낸 사람은 안 치는 거예요. 왜? 누구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안 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근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때는 그 패스오버를 당한 사람, 한마디로 해서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를 당한 사람은 요걸 내는 거예요. 60만 명이 다 자기 개수가 된 다음에 나 이거 좋아, 이거 땡 잡은 거야 하고 반세기를 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조차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국 사람들이었죠. 그때 믿질 않아요. 피도 안 발라요. 피도 안 발랐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네가 죽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로 가지고 네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낼래 안 낼래? 값은 엄청 싸. 잡기만 하면 땡 잡은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전세입니다. 6월절하고 초실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뭘 내냐면은 11조하고 개인헌금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질로 반세겔, 고작 반세겔, 이틀치 품삯, 그거를 드리고, 이거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속물로 바쳐줘야 할 내 생명을 이거 대신에 구원을 받아서 이 표시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토큰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상징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한 비용들을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당시에, 즉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을 보수하고 이것으로 성전 기구들을 이렇게 준비하죠. 그 열왕기하 말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은 거기서도 야, 성전 무너진 데를 보수해야 돼 하면서 이제 그거를 다 모금을 했는데 모금이 안 되죠.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그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는 이게 왜 반세겔 받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너네 스승님은 돈을 내 안 내?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종교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즉, 야, 너네 선생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도 동의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그럼요 하고 넘어가요. 앞뒤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예요. 당연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집에 왔을 때 시몬하고 만났을 때 물어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봐요. 자, 이건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 받은 헌금을 가지고, 그러면 나 성전 보수 다 했어. 레위인도 먹이 살렸어. 그 다음 또 남는다면은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남는 돈 뭐였어요? 구제를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고아 과부를 도와주는 걸 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했으면은 구제해야 돼요. 근데 구제 안 하고 자기네들이 큰 기업이 된 것처럼 막 뭔가를 좀 막 넓히고 편해지고 부자처럼 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착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온 이 성전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줄 필요도 없고 그거하고 상관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속전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표시예요. 그 구원에 동참한다 이런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나는 세금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세법을 몰랐어요. 왔는데 세법이 뭐야? 얼마 돼서 뭐 물건 사는 것도 어떻게 몰라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럼 다른 목사님들 거짓말하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물 쓰듯이 쓰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5년 이상 살았으면 레전드에서 세금을 내야 된대요. 학생도 F1이 그래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사는 주민으로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나라라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금의 개념이라면은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형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세금이 싸죠. 속전 반세계를 드릴 자는 꼭 20세 이상 남자가 드려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온역, 즉 질병, 전염병으로부터, 즉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하기 위해서요. 즉 네가 생명에 있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생명을 뜻하는 거죠. 자, 20세 이상이 된 남자는 어떤 걸 의미하죠? 성인 남자예요. 이때 당시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뜻하였어요. 장정, 군사. 지금 영적으로 의미하면 뭘까요?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 입장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새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 설하면 설 수 있는 사람, 참으라면 참을 수 있는 사람, 싸우라면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뜻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질병과 온역, 즉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죽음이라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온역 없는, 즉 영적인 전염병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반세겔 때문에 그래요. 반세겔을 드렸기 때문에. 자, 반세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반세겔은 디드라크마, 우리 드라크마 10드라크마 해가지고 동전 10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던 비유들이 생각나시죠? 드라크마는 어느 나라 동전일까요? 히브리 동전. 네, 히브리 동전이 절대 아니에요. 네, 히브리에는 동전이 없었어요. 왜? 정부가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정부가 없었잖아요.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지네들끼리 동전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두로 있죠, 두로. 즉 로마, 그리스 이때 당시에 동전이 있어요. 드라크마에는 여기 새겨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도 이제 세종대왕 저기 있고 이순신 장군 얼굴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다녀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50원짜리에는 막 벼가 이렇게 목에 숙이고 있고 거기 뭐가 있으면 헤라클레스가 있어요. 그 뒤에는 독수리가 있어요.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헤라클레스 얘는 뭐예요? 해양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방신인데 얘네들이 성전세는 어디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성전세를 바치는데 반세겔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반세겔에 중량이 있어요. 반세겔은 이제 옛날 말로 따지자면 반세겔어치. 그러니까는 중량
11점 몇 g이에요. 그게 12g이 안 돼요. 11.6g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를 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드리려면은 이때 당시에 지네들이 동전이 없으니까 남의 동전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반세겔 한 세겔하고 딱 들이맞는 무게에 가진 동전이 요 드라크마였어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이 돈이 없어, 이스라엘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달러로 다시 내듯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무게예요. 무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방신의 그림이 그려있는 동전을 바치로 쓰면은 1계명 어긴 거고 2계명 어긴 거고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도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야, 너네들 장사어치에 소굴이고 돈 바꿔주는 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1년에 3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금을 내야 되고 속건을 해야 되고 성전세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때 당시 전 세계는 그 주변이에요. 각자 자기 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요? 드라크마로 바꾸는 거예요. 세겔로. 바꾸는데 피를 얼마를 받을까요? 25%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25%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무섭다. 그 25%를 받아가지고 한만 원을 등쳐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야, 저리 가 이놈 새끼다 하면서. 그랬던 거가 예나 지금이나 이게 그런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치고 이것들은 전부 다 출애굽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고 해요. 받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요걸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하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해요. 그때 자기 속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반세겔씩.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냐 인구조사를 할 때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은 뭘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를. 언제 전에? 6월절 전에. 즉 너 6월절 전에 양 잡을래 말래? 이거는 반세기는 뭔 값이에요? 그러면 양값이에요. 양값. 나를 구속해주는 양값이에요. 근데 양값이 진짜 반세겔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받고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것만 네가 주면은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속전을 내는 겁니다. 자, 하필이면 왜 반세겔일까요?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반세겔이 그때 당시에 가장 작은 돈의 단위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반이면 반세겔 할 수도 있는데 반세겔로 했어요. 왜 반세겔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반세겔 옛날에 출애굽기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어요. 은을 달아서 하는 무게의 단위였어요. 일반적으로 한 세겔을 내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근데 한 세겔을 내면은 이게 몇 인분이에요? 2인분이죠. 지금 요걸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이게 5,000원이 한 사람 분이라면은 항상 10,000원짜리만 받는 거예요. 10,000원을 내면서 이 두 분 친구잖아요. 두 분이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10,000원만 받아 제가. 그러면 내가 10,000원 내고 한 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야.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인분을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저기서도 보면은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를 위해서 그걸 갖다 내라 그래요.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너와 나를 위해서. 조금씩 힌트가 나오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바치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나의 옛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연합하고 부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반세겔은 내 몫이고 반세겔은 예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반세겔, 우리 반세겔 보겠습니다. 반세겔은, 그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해요. 반세겔은 온전하지 않아요. 한 세겔이 아니야. 반세겔이야. 반쪽짜리야. 반쪽짜리.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라고 더 낼 필요 없어.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조금만 낼래요? 할 필요도 없어. 모든 사람이 5,000원이야.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10만 원이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난 더 낼래요? 멋있게 할 필요도 없고, 없는 사람이라고 들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아무래도 돈으로도 당신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지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결정이 돼요? 당신의 의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낼래 안 낼래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한 생명이 다. 얼마나 사악하냐, 얼마나 착하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네가 도덕적이냐 아니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의 구원을 인정하고 반세계를 낼래 안 낼래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반세계는 내가 반세계를 나 혼자서 독고다이로 낼 수가 없어요. 꼭 둘이 내는 거예요. 거기서 한 세계만 받아요. 성전에서는. 그러면은 나는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나 하나로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돼. 반쪽짜리가 나한테. 내 마누라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영적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반세계를 나하고 합쳐가지고 내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아직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합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협동해가지고 그걸 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파별로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하는 어떤 유니티를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뭐예요? 옆에 사람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너의 메시아하고 연합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은 누구하고 연합이 돼야 돼? 예수하고 연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의미로 반세계를. 우리는 부족해요.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똑똑하고 별난 짓을 다 하고 해봤자 죽으면 어디 가요? 안 받아들여지면 어디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연합을 해야 돼요? 반세계를 가진 어린양과 연합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서 하필이면 반세계를 받으시는 겁니다. 반세계를. 그것도 한 세계로 다른 존재와 연합을 해서. 자,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듯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내야 돼요. 부활까지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 반절만 해도 안 돼요. 자,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이걸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연합은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하는 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살면서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막 추상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걸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반세계를 하나님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자란 반세기는 누가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 우리 옛사람, 우리가 혼자서 막 죄에서 벗어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 나 구원함 받아볼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즉, 구원은 내가 하겠다고, 받겠다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해야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도,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도 느끼는 거잖아요. 아,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공부한다고 해서, 독학한다고 해서, 도닦는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게 아닌다는 걸 알죠? 예수님을 만나서 연합해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러한 연합이 없고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속에 생명도 없고 반세겔도 없고 속건도 없고 보혈을 체험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고기에 있는 한 세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물고기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세상에 나가라. 그래서 이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물고기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예수님은 옛날에 그 익투스, 물고기로 그 표시가 됐어요. 왜냐면 1, 5, 3, 이 숫자에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거 이제 우리들 공부를 하면은 그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숫자들이 다 그 뭔가를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1, 5, 3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물고기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연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 모티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케이오스, 즉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재밌는 모티프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저 산을 들어서 어디다 던져요? 바다에 던지는데.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보통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3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7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갖다 해도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첫 번째는 산은 어려움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랍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랍비들이 있다 그러면 그 탈무드나 이런 데서 저 사람은 산을 들어 옮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막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당시에 산이라고 했으면은 뭐가 기억이 나세요? 성경에 나온 산 중에서 좀 이렇게 대단한 산, 우리 신의 산, 우리 좋아하죠. 신의 산, 우리 신의 산 많이 입고 있잖아요. 신의 산은 뭘 의미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막 하나님의 산. 그 미드러시 읽어보면은 옛날 전설 보면은 이 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요 산이 되기 위해서 산들이 얼마나 경쟁을 했대잖아요. 제가 할래요? 호렙산이 하고 내가 할래요? 막 하고 산들이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이 산이 막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렇게 딱 섰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산들도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산은 만약에 이게 이런 구약적인 마인드셋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걸 뜻한다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다면은, 즉 사는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임재. 요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으로 바닷속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리라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아름답죠. 그렇죠.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네가 어떤 고난고 환경이 있어도 이겨낼 거야.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나한테 와 있죠. 그래,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난 돈을 잘 벌 거야. 이따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잘 되리라요. 성경에는 네가 잘 되세요 이런 말 없어요. 잘 돼도 물질적으로 그냥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와 풍요와 잘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디바인 데스티니 이룬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믿음이 워킹하는 거는 뭐예요? 그 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반석이니?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주리니? 하늘에서 묶고 풀어주는 걸 준다고 그랬죠. 그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예, 그게 저 사람을 구원시키고 말고의 권세를 준다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주고 말고. 이거도 같은 맥락인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자, 물고기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물을 떠나면은 금방 죽어버릴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여기서 내가 떠난다면은, 나의 삶은 없어, 더 이상. 넌 너무 힘들어질 거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잘린다. 그러면 자살하죠. 힘들어하죠. 왜? 환경이 바뀌는 게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적인 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조차를 두려워해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닷속의 물고기가 마치 바다를 떠나면 죽는 것을 알고 물속에서만 있으려고 노력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안함,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얘기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 만난 물고기 같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뭐를 만나면은 물 만난 물고기 같다라고 하죠. 거기서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걸로부터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것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거기서 떠나는 걸 뜻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서부터 떠나요? 너의 익숙한 것부터,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너의 욕망과 너의 야망 여기서부터 떠나라고 그러죠. 본토지척 아비 땅으로부터 떠나 나와라. 뭘 버리고 너의 네 의지를 버리고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거 여기서도 야 물고기야, 네가 잘하는 거, 네가 뭐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버리고 따라 나와라요. 죽어야 돼 옛사람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는 바닷속을 빠져나와야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물고기 나오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물고기 상징된 거지. 우리가 물고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카이오스에서 세상에서 나와야지 새로운 단계가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여기서 떠나면 안 돼.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바보 같죠. 자, 근데 그것을 떠나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케오스 밖으로.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은 경계는 딱 그 지면이에요. 물 수면. 나올 수 있냐 없냐예요. 우린 하루도 몇 번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갔다가 물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러죠. 자,
우리 마음만 그렇지 우리는 물 밖에 있기 때문에 나 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즉 이 세상, 즉 바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낚아서 우리의 생명을 낚아서 그 혼돈과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는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베드로가 낚은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거듭난 자의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거듭난 자가 물고기로 상징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입에 뭐가 있어요? 한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고 내 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을 열어서 뭘 빼라? 한세겔을 빼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한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입을 벌릴 때마다 뭐가 나와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입을 열었어. 이래라고. 힘들어라. 불평과 불만. 내 삶은 왜 이럴까? 이게 나와야 돼요? 아니죠.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거, 경배 드리는 거, 중보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밖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짜증도 나오지, 불평도 나오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한세겔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입을 열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죠.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지 드려질 수 있는 거지. 반세겔 갖고는 억셉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억셉한 사람은 반세겔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못해요. 반세겔을 가진 분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꼭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한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구하는 거. 성전세에서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반쪽짜리 존재를 찾아서요. 여러분들은 막 처녀로 늙어 죽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반쪽짜리를 찾아서 막 헤매요. 근데 모든 사람이 반쪽을 찾아서 헤매요. 자기 삶의 자기 영혼의 반쪽을 찾아서.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절을 만나서 온전해졌어요. 그러면 뭘 찾아서 헤매요, 이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헤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숨겨진 우리의 옛사람이 막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나 혼자서 다 할 거야.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지? 열심히 하면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뭐예요?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죠. 이게 굉장히 막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경험을 하면은 실질적인 거예요. 꼭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반세겔이 예수님의 반세겔하고 합쳐져 가지고 한 세겔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대로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역병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은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러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20세 이상 장성한 분량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의 이제 끝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왜 물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임금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도 맥센스가 되죠. 왕이 있어요. 왕의 자녀들이 자기 아빠한테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안 내겠죠. 그냥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은 뭐예요? 텍스 기점을 받는 거죠. 야 신난다 하면서 텍스 기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라서 내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고 1년마다 6월절마다 갱신을 했어요. 왕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아들들은 면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거뒀어요.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나서는 성전세를 거뒀을까요? 안 거뒀을까요? 안 걷죠. 네, 성전 없으니까 안 걷죠.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또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뭘 뜻해서 자기 몸을 가지고 성전으로 대표로 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성전인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가 무엇을 뜻했는가?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삼아 주셨어요? 양자. 더 이상 백성이 아니에요. 양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는 뭘 했어요? 1년마다 갱신했어요. 성전세를 내가지고. 근데 진짜 성전, 영적인 성전이 우리를 위해 죽고 나서 그 피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아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양자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걸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단번에 양자가 돼서 우리는 텍스 기증을 받는 거죠. 즉 어린 양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받습니다라는 속건의 의미, 랜섬의 의미로 냈던 이 반세겔은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었어요. 스스로가 아들이니까, 스스로가 왕이니까. 근데 이렇게 안 낸 게 아니라 쟤네들하고 싸우기 싫어, 쟤네들 오해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가져다가 이렇게 주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자가 되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뭐 때문에 냈어요? 성전을 메인테넌스 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 그 성전의 기구들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양자가 되고 나서는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의 반세겔은 성전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뭘로 쓰여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즉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더 쉬운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반세겔만 내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과 연합했으면은 너희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서 반세겔 이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스스로가 성전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텍스 프리예요. 양자니까. 이런 거 있죠. 자기 집을 자기가 깨끗하게 할 때, 자기가 메인터넌스 할 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방바닥을 하나 닦더라도 내 집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요. 근데 너무 미워서 닦으면 어떻게 돼요?
대충 닦아요. 대충 고쳐요. 왜? 이거 하다가 고장나면 또 사면 되거든.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은 그 주인이 가 알아서 고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집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이게 주인 의식이 있냐 없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이 그냥 야 저기 너네 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뭐 500원 내면 돼, 5,000원 내면 돼, 5만원 내면 돼, 이 정도로 끝내면은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왕이나 뭐 그 나라의 아들로서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내 집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일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도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육신 전체가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 이 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사를 보고 세 제자들이 그 다음에 간질 걸린 아들을 못 고쳐서 아 이거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애기만 되게 좋아하죠. 그거 말씀하시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이에요. 바로 전. 한 달 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는 때가.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거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 같은 거예요. 이걸 따로 띄워놓지 말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예고편이에요. 티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서 23절 인자는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동전과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이 길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주권자가 예루살렘과 내가 죽어야 할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여기 보혈책에 보면은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건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수염을 뽑아도 부싯돌같이 얼굴을 단단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을 다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그 얼굴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즉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뒤에 얘기하기 전에 티저를 계속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왜? 반세계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물고기 입안에서 동전을 발견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 없이? 예수와 없이는 안 돼요. 자, 우리는 물고기 입이 아니라 지옥의 입에 던져져야 할 존재죠.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우리는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저주 아래밖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반세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아요. 인자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자유롭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지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정죄함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합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반세계를 가진 예수님하고. 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힘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원한 자유, 그 다음에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시작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도움, 즉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한 그런 도움들은 다 뭘로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